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부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접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15절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19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로 19절 말씀, 창세기 36장 1절로 19절 말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악인 중에서도 의인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1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쓰시고 계시는가 또 이런 내용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27장부터 35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야곱의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35장은 마지막 절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의 죽음으로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생애가 이삭의 뒤를 이어서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가 이삭의 뒤를 이어서 기록되어야 하는데 본문은 태감을 받지 못한 에서의 생애와 더불어서
그 후손들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는 25장 12절 13절에서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사람을 보면은요 유업을 이을 자가 이삭이었죠. 그런데 이스마엘의 그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가 그 다음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아버지 이삭의 죽음의 기사가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이제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의 이와 같은 후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창세기 36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에서와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 족보가 후예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창세기 37장에 가가지고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고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서의 계보가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언약의 후손인 야곱이 나오는 것은 신정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와 같은 역사에 있어서 에돔 족속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서의 후예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예언하셨듯이 에서의 후손도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발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그 예언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할 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또 에서의 후손도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발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세 번째로는 언약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절로 8절에서 에서가 이주하는 에서가 이제 이삭과 함께 살다가 이주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의 계보를 기록한 본 창세기 36장은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대략 곧 이 족보가 이러하다 계보가 이러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상고했던 대로 언약적 관점에서 이삭의 죽음에 이어서 야곱의 전기가 기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후손의 역사가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에 대해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만 이루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 대해서도 예언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 나가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약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에서와 그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들의 투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가라는 것을 증거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몬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 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해서 에서가 아내를 취했다는 내용에는 처음에 기록된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 마를 아내로 취했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34절에 가보면은 창세기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라고 아내로 취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명의 이름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라는 말씀도 그러니까 헷족 속의 이 딸들을 에서가 아내로 취했는데 2명을 취했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창세기 26장에 나온 그 말씀과 여기에 나온 그 이름들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전혀 다른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3절에 이 말씀도 창세기 28장 9절에 보면은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이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각각 다른 이름이 기록된 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에서가 에돔이나 이 세일로도 불리듯이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이름을 가졌거나 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이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달라진 것입니다. 또한 결혼할 때 그 부족에 맞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헷족 속의 딸들로 있을 때 이제 그들이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의 아내가 됐을 때 이렇게 이제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경우에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이 성경의 족보는 중간대가 생략되거나 같은 이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서양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지금도 부모의 이름을 자식들이 그대로 사용한다거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손자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사실은 할아버지와 손자인데 예,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빨리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주니어 혹은 시니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름은 똑같은 이름인데 이제 알아듣기 위해서 또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주니어 혹은 시니어 이렇게 이제 이름 앞에 이런 이제 말을 써가지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아내들과 관련된 이름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에서의 그 아내들이라든가 혹은 또 그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봐도 그 이름이 다른지 이름이 똑같이 나와 있는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창세기 26장이나 28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에서의 그 아내들의 이름과 그리고 이제 36장에 나온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이거 달라도 이렇게 다르냐 할 정도로요 아주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의 문화라든가 혹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야곱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가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죠.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런데 그 뒤로도
그렇다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면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불러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야곱으로,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기준이 없이 이제 두 이름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참고할 수가 있겠죠. 에서의 이주에 대해서 에서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사를 갔는데 6절 말씀,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서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것은 에서가 이 브엘세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던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끌고 이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떠나 어떤 곳으로 이주했다는 이와 같은 의미인데, 즉 에서와 야곱은 유목민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와 같은 짐승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 물과 초원이 좋으면 그곳에서 눌러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 풀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 또 이 짐승들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그곳에서 눌러 살고, 이런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치는 장소가 서로 중첩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이 13장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도 짐승이 많았고 롯도 짐승이 많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똑같이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짐승들을 이끌고 다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더더구나 아브라함과 이 롯은 함께 이렇게 다니는 이와 같은 마치 한 집안 식구처럼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짐승들이 서로 이렇게 엮여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이 사이를 두고 멀리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에서가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간 것은 이 가나안 본토와 멀리 떨어진 세일 땅으로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떠나던 주된 이유에 대해서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의 가축들 때문에 함께 같은 곳에서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과 에서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짐승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두 사람이 유목민이었으며 그들은 많은 짐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활한 넓은 들을 필요로 했으며 또한 풍부한 물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가나안 원주민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수용하기에 좁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야곱을 떠나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이 8절에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에서는 결국 그 스스로 아버지 이삭을 떠나 에돔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보낸 것도 쫓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주인은 야곱과 그의 후손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서가 더 좋다고 생각되는 곳을 찾아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또한 세일 산지를 에서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신명기 2장 5절, 여호수아서 24장 4절 등등에 보면은 이 세일 산지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9절로 14절에서는 에서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에서의 자손들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절로 8절 말씀에서 한번 나왔는데 이것을 또 다시 중첩으로 기록을 하고 좀 더 세밀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전반절에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은 에서와 그의 후손의 족보를 가리킵니다. 세일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세일산 혹은 세일 이런 이제 단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일산은 털이 많은 관목이 우거진 이런 뜻입니다. 관목이라는 것은 가시덤불과 같은 뭐 큰 이런 아람들이 나무 이런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같은 이 잡목들 이와 같은 것들을 보편적으로 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별명으로 붉은이라는 이와 같은 뜻이죠. 이 에서에게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으로 붉은 데다 붉은 팥죽 사건으로 붙여진 것, 그것이 바로 에돔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이 에서의 별명인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의 이름이 되었는데 바로 에돔 족속, 에돔 땅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돔과 세일은 지명으로 사용될 때는 같은 의미며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혹은 국가명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에서 에돔을 건설하기 전에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이 살고 있었다라고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에서의 후손이 세일산을 차지하므로 마치 에서의 후손이 세일 자손인 것처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세일산에는 세일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돔이 이 세일산으로 이주를 해서 그 세일산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세일산에 있는 이 호리 족속이라고 있었는데 그 족속들을 물리치고 세일산을 차지하게 되니까 에서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에돔 혹은 세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시온산이 언약의 산을 대표한다면 세일산은 에돔을 대표하는 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10절 전반부에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온 에서의 처자들의 이름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에서가 세일산에 정착한 후 태어난 손자들의 명단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명단이 11절로 1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3명의 아내를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낳았으며 그들을 통해 11명의 손자를 얻었습니다. 3명의 아내는 햇사람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또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이라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부와 가담과 그나스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서의 손자 대만이 여기 대만이라는 손자가 나옵니다. 이 대만은 오른쪽에 있는 자라는 뜻으로 에돔의 족장이자 북동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대만은 남쪽에 있었고 북쪽에 있는 보스라와 더불어 에돔에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 중에는 욥이 병들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오죠. 그런데 그 세 친구 중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기 2장 11절에 나오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는데 그는 욥기 4장 7절에 보면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런 이제 이론으로 이런 논리로 이 욥의 고난을 풀어가는 이와 같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만은 성경에 많이 언급되었지만 에돔 안에 있었으며 그러므로 에돔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 예레미야 49장 20절, 에스겔 25장 13절 등등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나타난 아말렉이라는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아말렉이라는 이와 같은 족속, 아말렉족, 이걸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와 같은 인물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는 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첩 딥나를 통해서 아말렉을 낳았다라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으며 아말렉은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최초로 이스라엘과 싸웠던 이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나오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했고요.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피곤함으로 인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게 하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므로 해가 지도록 아말렉과 싸워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이제 악하게 이렇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말렉의 특성이 무엇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00만 정도 되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이 300만이 광야를 행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길겠습니까? 아마 10줄, 20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열을 맞춰서 행진한다고 할지라도 그 처음과 끝의 길이가 한 20k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 행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짐을 많이 갖고 있다거나 내지는 또 몸이 좋지 않다거나 내지는 또 뭐 아기를 가졌다든가 또 너무 이제 연로해서 잘 걷지를 못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뒤로 처지겠죠. 그러면 이 뒤로 처져 있는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말렉이에요. 예. 그래서 대열에서 이탈을 해서 대열을 따라가지 못하고 대열에서 이탈해서 이제 대열과 구분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말렉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헌신하고 동역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교회에서 좀 간격을 두고 이탈해 있다거나 믿음으로 함께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또 어려움을 주게 하고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혹은 육신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아말렉은 이와 같은 육신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의 이와 같은 공격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는데 여호와는 나의 표적 혹은 표지, 여호와는 나의 기적, 여호와는 나의 기적 혹은 여호와는 나의 표지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에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완전히 제거해야 될 이런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있죠. 육신의 특징이 꼭 아말렉과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특징은 아무리 없애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아말렉을 전혀 희생하지 못하도록 막고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15절로 19절 말씀에서는 에서 후손의 족장들이 나타납니다. 에서의 후손의 족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5절 전반부에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 자손들 중 족장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장은 부족을 통치하며 대표하는 최고의 권위자로서 한 공동체의 통치권을 가진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족장은 초기에는 순수한 혈통적 개념에서 한 가문의 최고의 어른을 일컫는 통치자였는데 후대에는 혈통적 개념보다는 어떤 부족이나 집단의 지도자급 인물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다 족장이죠. 그래서 족장 시대라 그러죠. 이들이 살던 시대를요. 그래서 한 집안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어르신, 지도자, 통치자 이것이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로 가면서 단지 한 집안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린 많은 사람들, 이족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들을 이제 통솔하고 또 그들을 하나로 묶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족장이다.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에서는 3명의 아내로부터 모두 5명의 아들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들로부터 11명의 손자를 얻었습니다. 아들들로부터 11명의 손자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족장이 된 자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11절로 14절입니다. 에서의 자손 중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족장인 자들은 모두 7명인데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었고요.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들 중 족장이 4명이었는데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었고 또한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3명이 족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서의 후손으로 족장이 된 자들은 모두 다 13명이었고요. 10명의 손자와 3명의 아들들이 족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 특이한 상황이 11절에 나오는데 그라스는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5째 아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나스라는 인물이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이 된 자들은 7명이었는데 15절 16절에 보면 그 중에 4번째로 언급된 족장이 그나스라는 족장입니다. 그나스. 그런데 성경에는 그니스 족속도 나와요. 그니스 족속. 여기에는 그나스 족장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니스 족속도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 지경에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9절로 21절에 하나님께서 모두 10명의 족속들을 10가지의 족속들을 언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안 족속 그러면 몇 족속입니까? 가나안 7족속 그러죠. 7족속. 예, 보편적으로 가나안 7족속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가나안 7족속들이 쭉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6개 족속이 대부분 다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개의 족속이 함께 이렇게 언급된 곳도 한 2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창세기 15장은 어떤 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와 같은 장이죠. 근데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브라함 당시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말씀하시면서요 10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가나안 족속은 7족속이다. 그런데 7족속뿐만 아니라 무수한 족속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가 되는 족속들이 7족속이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까지 한다면은 10개 족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많은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예,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나스라는 족장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9절로 21절에는 그니스 족속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니스 족속이. 그러면 이 그나스와 그니스 딱 한자가 틀리죠. 그나스, 그니스 한자가 틀리죠. 그러면 이제 이 족속이 같은 이름인지 서로 다름인지가 중요한데 성경에 그니스는 3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9절, 여호수아서 14장 6절, 14절 이렇게 3번이 나오고요. 그나스는 모두 다 1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면요. 그니스와 그나스는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된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니스, 그나스, 그나스, 그니스 이것은 이제 동일한 이름이다.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32장 12절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여호수아서 14장 6절 14절 여기 보면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똑같은데 그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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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예. 또한 이제 여호수아서 15장 17절 등등에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도 표현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니스, 그나스가 서로 교환적으로 이렇게 교대적으로 이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니스와 그나스는 똑같은 이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으로 그나스와 아브라함 당시부터 가나안 지경에 살고 있던 그니스족은 그렇다면 시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에서. 그 에서의 이제 후손.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적인 차이가 많이 나온 거죠.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며 에서는 40세에 헷족속 뷰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헬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 에서는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자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100년 내지 최소한 100년 내지 200년간의 간격을 두고 에서의 자손들이 족장으로 세워졌다면 그나스 혹은 그니스의 아들 갈렙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된 것은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시대적인 차이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나스의 후손들 중 일부가 애굽의 이스라엘과 혹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합류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 가운데 그나스 족이 있었죠. 그나스 족장. 그래서 그나스 족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과 혹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일부가 합류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모세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지요. 가데스 바네아. 사해 남단에서 조금 더 내려온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해 남단에서 가까운 지역이면 이제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모압 평지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사해 서쪽쯤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기를 원했죠. 예,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보고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갈렙에 대해서는 민수기 32장 12절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그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여기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또한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청에 따라서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세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세 구절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면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민수기 32장 12절, 또 여호수아서 14장 6절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또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계속해서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래서 이 갈렙을 그나스 혹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똑같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나스와 그니스는 같은 이름이며 그나스 혹은 그니스 사람 중 일부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하여 애굽에서 합류했거나 출애굽과 동시에 합류했거나 또 이스라엘에 더해진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갈렙은 누굽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 가운데 그니스 족장에 속한 이와 같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예. 이 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불신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아까 우리가 아말렉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버려라, 천하에서 도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여기 이 그리스 사람 혹은 그나스 사람 갈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서 특별히 기업을
헤브론이라는 이와 같은 기업을 예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출애굽 세대로서요, 이방인이지만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예,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의 족장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의 족장, 유다가 대표적인 이와 같은 지파였죠. 유다 지파의 족장이 갈렙이었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 세대로서 오직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직접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함으로 천하에서 그 존재가 도말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이었지만 갈렙은 이스라엘을 위해 큰 공로를 세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배척할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영적으로 보면 에돔 족속입니다. 예, 우리는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갈렙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